이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AD 57년, 8년도에 바울이 기록하거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신학이, 복음에 대한 신학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도에 요한이 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은 이미 공관복음이 쓰여질 때보다 훨씬 더 늦게 한 40-50년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신학이, 기독교 복음의 신학이 어느 정도 정립된 뒤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해석을 해서 복음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해석하고 싶으면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요한이 그런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주석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주 많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의 복음에 대한 주석사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서. 그런데 이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해석하고 알려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확실할 거고 이제 신바람이 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 세상에 거침이 없거든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신감이 넘치고. 왜요? 내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무엇 너무 복음이 자기 하나 변화를 못 시킵니까? 이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는 복음이 우리 가정 하나 변화를 못 시키고 교회 하나 변화를 못 시킵니까?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있고 거짓을 하고 있고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짜 복음을 듣고 와서 지금 사기를 치는 거지요. 이러니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하면 교회는요 기가 막힌 공동체가 돼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개인이나 가정도요 거기가 곧 천국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중생의 교리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생의 교리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히 뭘 강조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딱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느니라. 아니,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중생과 독생자의 심판적 성격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래요. 위로부터 오신 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위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은 모두가 다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래요.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내라고 하느냐면 이력서를 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상카드를 적어서 내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력서나 신상카드를 보면 제일 먼저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 본적이 어디고, 현주소 어디서 살고, 현재 직업이 뭐고,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별의별 거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상카드입니다. 그리고 학력,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중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전공이 뭐고, 그리고 사회 경력,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자격증은 뭐를 땄고, 이런 걸 신상카드에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력서나 신상카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불가피하게 두 가지 사항을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 가족 관계 증명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본적과 고향이 어디냐?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 뭐냐? 이것을 알면 두 가지만 알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를 얻든지 사윗감을 얻을 때 뭐를 보고 얻느냐면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어떤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냐,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가 자란 환경은 어떻고, 그가 주로 만나는 친구는 누구고, 이런 배경을 보고 사윗감, 며느리감을 얻는 거거든요. 우선 가정 환경을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집 와서도 사람을 사랑할 줄을 알아요. 왜냐? 사랑 받아봐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집의 딸이다 라고 하면은 이 며느리는 시집 오면 사람을 사랑할 줄을 알아요.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사람, 맨날 집안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갈등 나는 집에서 자란 딸이다 라고 하면은 화목한 가정 만들기가, 의욕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겠지만 자라난 배경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 이것은 사람을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환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가정이야, 그걸 뭘 중요하냐? 사람 하나만 제대로 되면 되지. 난 사람 하나만 보고 내가 사위를 얻겠다, 며느리를 보겠다. 난 가정, 환경, 배경 이거 안 보겠다. 사람 하나 성실하고 좋으면 되지. 그런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모든 것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다 해도 전혀 다른 배경,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면 참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이제 흔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격이 잘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게 뭡니까? 자란 배경과 환경이 서로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할 때
부득불 그의 환경, 그가 자란 배경,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적 배경은 있는가, 이런 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이론을 배울 때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신학 이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그거부터 안 배워요. 그 사람의 어떤 도시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동네 분위기에서 그의 선배는 누구였고, 그를 가르친 스승은 누구였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학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러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처음부터 종교개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독일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 그 동네는 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받았고, 스승이 누구였는가,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종교개혁 사상, 그래서 이런 사상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걸 이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의 이론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광부였었거든요. 그렇게 매를 때렸답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서 자랄 때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맞아서 아버지 온다라고 하면 발발발 떨었다는 거예요. 언제 또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믿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무섭고,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으로만 알지 따뜻하고 인자한 사랑의 아버지로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상당히 루터를 이뻐했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막 감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학 이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자, 이런 이론을 펼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자라난 배경과 환경이 그의 신학 이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배경과 환경을 모르면 왜 이런 신학 이론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신칭의 교리, 핵심 교리를 했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그가 그런 교리의 이론적 배경이 나왔는가?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갖고 유대인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문화, 또 히브리 문화, 이 두 개를 동시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그의 신학이 그렇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상적 배경을 알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금방 내 이해가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여기서부터 알면 안 돼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주 출처부터 우리가 알아야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구나, 거기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거기서 왔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구나. 근데 어디서 왔는가를 이해를 못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가 복음을 전한 게 이해가 잘 안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이 도대체 어디서 온 분이냐, 그리고 그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배경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배경을 요한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고 메시아께로 가자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나사렛 동네에서 온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왔다, 그 사람이 예수래더라 그러니까 헤이 그럴 리가 없어,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나와?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처를 땅에서 온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 땅에서 온 사람이 말하는 걸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다나엘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처음부터 소개를 했다면 나다나엘이 그래 그럼 가봐야지 이렇게 나왔겠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려면 첫째 그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출애굽 명령을 하니까 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하느냐면, 하나님 그럼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내서 왔다, 신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내 백성들이 그 신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지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누가 만든 존재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어디서 왔다고요? 위로부터 존재하는 분이다. 예수님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하늘. 예수님의 소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위로부터 오신 분을 영접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지요. 위로부터 생명을 갖고 온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들였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갖고는 아직 안 돼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원이 위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운명도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위에 속한 분으로서 위에 속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위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이게 위로부터 온 말씀이거든요. 믿습니까? 네, 위로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순간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땅에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읽고 말아버리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훌륭한 위대한 성현의 말씀이다, 훌륭한 스승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즉 믿게 하려고 주님이 간혹 가다가 기적을 몇 번 일으켜줬어요.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서 갖고 온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면 하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의 결과가 뭐냐면 그 기적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믿더라. 이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믿더라. 안 믿으니까 증거를 보여주려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요구한 게 뭐냐면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계속 표적을 요구했어요. 이미 병자도 많이 고쳤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바다도 잔잔하게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지들이 빵까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표적을 또 보여달라. 자꾸 표적을 요구합니다. 난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나에게도 뭔가 좀 번쩍 한번 하든지 꿈에라도 나타나서 한마디 하시든지 뭐 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너무들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으로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그렇게도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한테는 보여주지 마세요. 저 김집사한테나 보여주세요. 저 현찮은 김집사. 나는 이 성경만 가져도 더 이상 기적도 필요 없고 주님이 하늘에서 온 구세주를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뭘 나한테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저요,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 갖고도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나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이 정도 나와야지 그냥 엎드리면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뭐 줄까? 은사, 방은 은사 주시오. 방은 못하면 어때요? 꼭 그거 받아야 됩니까? 꼭 그거 받아야 내가 성령 받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 온 분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받으면 어때요? 성경 갖고 충분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꾸 증거를 보여달래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거로 보여달라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고레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속죄 제물로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또 뭘 보여주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 땅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증거가 충분한 거 아니냐? 뭔 증거를 또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감격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길 지나가다가 아주 깊은 시골 산속이지만 조그만 교회 위에 빨간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안 보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동네는 왜 십자가가 안 보이나?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봐도 저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저건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지 저거 하나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증거를 받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증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장을 딱 찍어 놓은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인, 인침,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이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돌았다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 사람에게는 인침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미 인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사람은 인침을 못 받았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시다, 이 정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은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결국 악이 승리할 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교회가 힘들어지고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졌고 이러다가 이 세상을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결국 교회가 문 닫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최후의 사탄이 승리하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는가?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역사를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대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 마귀 귀신의 뜻, 어림없는 소리. 세상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서울 하늘이 망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병이나 고치고 죽은 자나 살리고 물이나 걸어다니고 이런 정도의 예수가 아니고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역사를 운행하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세를 꽉 잡고 계신 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병자 하나 고쳤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병자 하나 고친 걸 가지고 그냥 한 40-50년 우려먹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지금 생명을 전체를 쥐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아주 작은 하나 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시 자체가 성령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시 자체, 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곧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오는 거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이미 벌써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이 끝나고 있는데요. 자,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물의 권세가 그 예수님 손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역사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있고, 여러분 믿으시죠? 영생이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좀 이럴 때는 크게 웃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영생을 얻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빨래판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쥐어짜니 행주처럼 찌그러지면 안 돼요. 아무리 주름이 많아도 주름살 속에 웃음이 꽉꽉 차 있어야 돼요. 왜? 이미 영생을 얻었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느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요, 수많은 사람이 명동거리를 지나가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멋지게 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있어요.
없어. 소속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에? 비록 지하 셋방에서 보리밥 먹고 산다 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엄청난 하늘 상속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나를 슬프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답니다. 아들을 믿는 순간 영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지죠? 위로부터 온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이거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까.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듣자마자 아멘하고 믿어서 영생이 들어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멘입니까? 네. 이제는 죽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죽는 순간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목사님이 발인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계속 말씀해 주시더니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아마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리는데 아마 기가 막히게 놀랄 겁니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얘기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나라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더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더라. 이것을 지금 요한이 아주 목이 터져라고 이 복음을 해석해서 오늘 본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